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3장 1절부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13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저는 성경 기자가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한 사람을 제일 앞에 그리고 한 사람을 제일 뒤에 기록한 것에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감싸 안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끌고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한 사람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동력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는데, 니게르는 니그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은색 피부를 가진 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흑인이면서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루기오는 루카스라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즉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 젖동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헤롯과 함께 유아기를 보낸 헤롯과 매우 밀접한, 최소한 친척 관계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마나에는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폭정과 그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가 벌레로 인해 죽었다는 상세한 기록을 누가가 기록했을 때, 누가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마나엔으로부터 그러한 세세한 내용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섯 사람으로 훈련된 랍비입니다. 이 다섯 사람이 어떻습니까?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계층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는데, 그저 공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소유나 여타 등등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케 하는 공동체, 그저 화평으로 공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본질을 갖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질을 이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런 희생과 인내가 없이는 절대 이런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그 공동체 가운데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4절은 원어로 보면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즉,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동역자로 세워서 자기가 그림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이러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모든 계층 간에, 인종 간에, 그리고 문화적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리더들이 파테아 선교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주를 섬겨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금식하며 예배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금식하며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나의 뜻을 이루려는 관철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3장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초대교회 속에 금식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이 갖추어진 금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지금은 신랑과 함께함으로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리니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문서 가운데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기 약 10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틀에 걸쳐 금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금식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문제는 그들의 금식이 자기를 과시하는 셀프 디스플레이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면 다 외식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하면 선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놓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사 안수를 하거나 장로 안수를 해서 세우는 의미에서의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는 것은 고별 파송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냈다라는 뜻은 내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갖고 있던 위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앞에 서 있는 바나바와 제일 뒤에서 섬기는 사울. 그런데 그 둘을 내준다는 것은 마치 장기판에서 차하고 포를 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인재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동시에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우리가 줘도 무방한 것, 나에게 있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그런 것을 주면서도 마치 선심을 쓰듯 주고 그것을 통해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섬김과 헌신은 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기근을 맞아 고통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모아 가지고 갈 때 그때 거기서 마가 요한, 이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 아직은 젊고 열정은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한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죠. 그날은 6월절이 시작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은 어디일까? 성지순례를 가면 최후의 만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승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정확히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여 있었던 곳이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 들어오셔서 만나 주셨던 곳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석방을 놓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젊은 마가가 예수님께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집을 내주었다기보다는 젊은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내준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젊은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목격하는 결정적인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 요한이 선교의 첫 발을 디디는 대열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선교 여행에서 곧바로 이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논쟁의 이유는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했고 바울은 그런 사명 없는 젊은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 요한이 나중에 또다시 바울에게 불림을 받아 쓰임받게 되고 훗날에는 사도의 뒤를 잇는 중요한 지도자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로 쓰임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언제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사람들도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꼭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포기했으나 다시 헌신하려는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되게 만드시고 또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자기를 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마가 요한처럼 부족한 존재입니다. 언제 도망칠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또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좋은 도구로 연마되도록 저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제1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지중해의 큰 섬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오른쪽 해변인 살라미에 도착해서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즉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섬을 뚫고 왼쪽 끝자락인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라는 지명은 영어로 페이파스입니다. 그곳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바 예수는 마술사로서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히브리어로 바 예수, 헬라어 별명으로는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살라미 지역의 마술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바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이 이후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바울이라는 이름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라틴식 이름이 훨씬 더 이방 사람들에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와 같은 상황적인 이유뿐 아니라 보다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바울인 것을 소개했습니다. 헬라어로 파울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이름 사울의 뜻은 히브리어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걸쭉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아버지는 아이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으면서 자신의 지파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울과 같이, 또 그 단어에서 나오는 뜻과 같이 걸쭉한 큰 자가 되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울로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파울로스로 바꾸었습니다. 파울로스는 파울하는 동사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파울하는 동사의 뜻이 포기하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때 잃어버리고가 헬라어로 파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체험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울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이제 나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라고 결정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악한 권세를 무찌르고 목마른 영혼에게 구원을 선물로 받게 했습니다. 악이 가득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내 눈이 당분간 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목마른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그냥 단지 놀랐다의 뜻이 아니라 성경 원어를 보면 깊이 감명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이 그 뜻처럼 작은 자, 겸손하게,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서서 구부러 섬에서 선교의 물꼬를 트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과 성령의 사람 바나바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벌이는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가고 만나고 일하심으로 이 태국 땅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